오늘 본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왕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아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방이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장 30절에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8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둘째는 악한 사람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의 죄를 대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왕들이 악하게 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자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 왕의 뒤를 따라갔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방 사람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알을 섬겨 예배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에 제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을 만들었고 이전의 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8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 8가지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는 말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걸 강조하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체도 만들지 말며, 셋째,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에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방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내 속에 혹시 우상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죄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내 안에 또 다른 주인 되는 내가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또 다른 욕망의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예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안에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글로 끌려갈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욕망의 덫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인간인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밖에 있는 우상을 섬겨도 안 되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우상도 섬겨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아방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도전장을 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 저주를 지금 아합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당시 정치 형태로 볼 때에는 목숨이 100개라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정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목숨을 내놓으면서 도전장을 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로 죽기를 각오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아방만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방과 같은 신앙을 방해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6.25 때가 공산당이 그랬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문화와 물질과 아니면 육신의 쾌락이 아방과 같은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요, 밥만 먹으면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즐겨야 됩니다. 육체적 쾌락을 즐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 쾌락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놀러 가야지,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양다리 삼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죽기를 각오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방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장을 던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맞짱 뜨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는지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한참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엘리야가 아방과 맞짱 뜰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가서 숨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있을 큰 싸움이 있는데 이 큰 싸움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다음 장인 18장에 가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움을 벌이게 되죠. 이것은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영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영적으로 싸울 준비, 무장을 하면서 18장에 있을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악한 사탄과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기도는 천군 천사로 움직이는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무장할 수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둘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악한 사탄과 죄악이 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무장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악한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악한 사람들과 대적하며 싸워 이길 때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진뱅이야 뻘떡 일어나 걸어가라 얘기했을 때에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흘러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아주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냥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넘어가다 보게 되면 경제력이 힘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력과 지식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기술과 지식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과 지식 앞에 돈이 몰려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허수아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명예권세를 가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영적인 힘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리고 거기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다음에 있을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그 영적 준비를 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왜 숨으라고 한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 시내마저 말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자 그리 시내가에가 말랐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이 말씀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얘기해서 순종해서 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가 됐든 뭐 물이 됐든 양식이 됐든 계속 먹여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세상에 물이 말랐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려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하나보다 매듭이 잘 풀려서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요 난처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저주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하면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문 7절에 시내가 말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하튼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수준이 낮은 분들이죠.
인간적으로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고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와 신앙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과 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은 따로가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쉬는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왜냐?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려워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하려고 안 하던 사람이 모처럼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려고 엎드리면 조는 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예배당만 오면 또 졸아. 왜? 말씀이 꿀송이처럼 은혜가 되니까 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기도하려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 또 어떤 사람은 지루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내 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바쁜 일이 생기는지 몰라. 또 이게 왜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아본 성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계산과 그동안 경험했던 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 악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을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은혜를 원하면서도 기적 같은 은혜의 지름길인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방해가 심할수록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느냐,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몹시 피곤한 린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이 쏟아지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에서. 왜냐? 남편이 지금 저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기도를 해도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근데 5시, 새벽,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5시가 됐을 때 마음이 그래도 평안이 느껴져서 그때 짧은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남편인 코로넬 에그시아라고 하는 분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오다가 이 배가 완전히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1,5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사실 그 글을 보게 되면 완전히 포기한 거죠. 죽을 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에 이 사람 탔던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배가 딱 솟아오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배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몇 시냐? 새벽 5시였어요. 이 린다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닫고 결국 잠을 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본문처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숨었더니 시내가 말랐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더 어려운 길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만 아는 것뿐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201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람만 아는 대답이란 노래를 불러요. 물론 그 전에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불렀던 노래죠. 근데 2016년도에 와서 이게 굉장히 문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는데, 이 노래 같은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이 살아가는 인간사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이것은 바람만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람만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바람만 알고 하나님만 알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5분 후에 될 일도 모르는데 5년, 10년 후에 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며칠 전 어느 가족이 산타페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옆 차선에서 트럭에 바퀴가 빠지면서 이게 날아와서 산타페 앞차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가 죽었어요. 운전하던 남편은 겨우 살고 뒤에 있는 두 자녀도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아니, 거기 가는 순간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오직 순종만 있을 뿐. 오늘도 깊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100%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